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말이면 종교적 활동에 내가 참여함으로 우리의 종교적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존재로 우리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 환호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제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제자의 기준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미워하라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나의 목숨도 잘 돌보면 되겠죠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둘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족을 뒷전으로 놓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합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처, 가족, 자신을 놓고도, 자기의 목숨을 놓고도, 또한 돈,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나의 삶을 놓고도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 분, 그러한 정도의 대답이 아니라 너의 주인, 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한 주인으로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에 참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혹 내 삶의 무거운 짐,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생한 역사적인 경험이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매달아 놓을 형틀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매달아 놓을 형틀을 들고 가는 것, 어디로 들고 갑니까? 온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죽음에 던져질 그 언덕까지 지고 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관념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눈으로 이미 목격한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 관념적인 이야기로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청받을 때 내 스스로 희생한다, 피해를 감수한다 여기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일 수는 있지만, 내가 느끼는 무거운 짐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엄연히 이 둘은 다릅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준공할 수 없음에도 비용 계산 없이 건설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겨우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계산하고 따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등등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 내용은 이러하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계산합니다. 앉아서 임금은 전쟁을 앞두고 상대의 전력을 따져봅니다. 나의 전력과 비교해 봅니다. 이 임금은 결코 내가 가진 힘으로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은요, 용맹함도 없는 임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요, 따져보라라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처럼 따져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과 무엇이 지혜로운지 따져보라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전부를 들여서 싸우는 것과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여러분, 즉 제자의 길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그렇게 섬기는 것.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희생의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희생을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앉아서 따져보고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따져보면 앉아서 스스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오며 생각합니다. 그분의 옷자락, 그분의 그 뒤에 서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능력의 그분의 뒤 옷자락만 손을 댈 수 있다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내 사랑하는 나의 종에게, 죽게 된 나의 종에게 명령만 해주신다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나의 집에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자 하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사람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포기할 때, 나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도리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릴 소유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이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고 계시는 그것. 이제는 그것에서 손을 놓아라. 정말 너가 가진 그 힘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길 수 있다라고,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안식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청빈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덕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부름과 풍요의 잔치를 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부요하심과 기쁨의 잔치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소유를, 나의 생명을, 나의 힘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부요와 그 생명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길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자리들이 하나님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놓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리에 앉아 하나님 따져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으로, 이 힘으로, 이 상황으로 싸워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주님께 내가 이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하여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따져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주님도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제자가 누리는 하나님 그 생명의 부요하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잇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